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에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서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들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3번 하셔야 돼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참으로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어요. 어떠한 이유에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편으로 놀라게 되고 한편으로는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벨상의 창설자인 알프레드 노벨 또한 나는 무엇으로 기록될 것인가 라는 한 가지 물음 때문에 그의 인생의 말년은 정말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1895년 11월 27일 노벨은 미리 쓴 유서를 생전에 전격 공개하며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 의미 있는 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노벨상이 탄생하게 되는 이유였어요. 한 개인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이요, 국가적으로는 큰 명예를 얻는 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벨이 이렇게 마음먹게 된 계기는 참으로 작은 이유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그가 언론의 오보로 인해 살아서 자신의 부음 기사, 즉 죽었다라는 기사를 먼저 발견한 순간부터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유서를 공개하기 7년 전인 1888년 알프레드 노벨의 친형 루드비그 노벨이 프랑스 칸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한 신문이 이것을 알프레드 노벨의 사망으로 혼동해서 죽음의 상인 사망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던 거예요. 이 기사를 본 알프레드 노벨은 충격에 휩싸이게 되죠. 당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총 350개 이상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폭탄 제조 공장과 탄약 제조 공장을 포함해서 90개가 넘는 사업체를 거느린 당대 굴지의 기업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벨은 자신이 평생 독신으로 고군분투하며 살아온 삶이 결국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상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된 데 대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7년 동안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하죠. 나는 죽어서 무엇으로 기록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의 상인이 아니라 인류에 수여되는 최고로 가치 있는 상의 창설자로 기억되기 위해서 그는 7년간의 고민을 통해서
노벨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결국 나는 무엇으로 기록될 것인가라는 삶의 작은 물음이 일평생 누군가의 죽음으로 돈을 벌어왔던 한 사람을 세계 평화를 꿈꾸는 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신자에게도 여전히 이 세상은 너무나 가공할 만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죠. 언제 어떠한 일이, 어떠한 불행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지 알지 못하는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곳이며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정글과도 같은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냉혹한 평가는 때로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본 모습이며 아울러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만나게 되는 장애물들, 때로는 태산같이 보이는 장애물에 가공할 만한 위력 아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넋을 잃고 주저앉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건 역시 삶의 궤도 수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그 네 번째 시간을 거치고 있죠. 이 새로운 시리즈로 시작된 설교를 통해 우리는 히스기야라는 위대한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비롯하여 우리가 보게 될 신앙의 영웅들은 우리와 같이 때로 좌절하고 우리와 같이 긴 밤을 눈물로 지새운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위기 때, 비통과 눈물의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고난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 승리로 바뀔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설교 시리즈의 정답을 알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추적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요. 믿음의 용사들은 달랐죠. 히말라야 같은 거대한 산에 막힌 그 역경 가운데서도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었죠. 왜냐하면 바람이 거세지면 더 높이 날 수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환난 날이 찾아오게 되면 오히려 미소를 짓는 것이 바로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밀의 단초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모든 문제가 풀리는 실마리.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이 위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비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우리는 넉넉히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고난과 환난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자신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이 될 것이에요. 자, 다시금 지난 3번의 설교를 잠깐 복습하도록 할게요. 다시금 우리는 히스기야가 처한 그 위험천만한 시간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배경은 주전 8세기경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당시 중아시아를 석권하고 있었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면서부터 일어난 일이었어요. 대제국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는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이죠.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압박합니다.
아수르는 북방에 있는 매우 크고 강성한 민족으로 그들은 남방의 여러 민족을 복속시키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후의 목표는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있었던 팔레스타인은 애굽, 즉 이집트 쪽으로 남하하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전략적 요충지였던 것이죠. 마치 한반도가, 우리나라가 대륙의 중국과 섬나라 일본의 중간에서 늘 전쟁터가 되었듯이 늘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전쟁의 참화가 있었던 우리나라와 너무나 닮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절망의 시대를 이스라엘은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더욱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아수르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남왕국 유다의 여러 성들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마저 포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정복당하게 되면 남유다 역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구는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멸망은 시간 문제였던 것이죠. 말이 전쟁이지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며 거의 전의가 상실된 상태였어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아수르는 당시 중앙아시아를 석권했던 무시무시한 나라였어요. 이에 남왕국 유다의 패배는 불보듯 자명했습니다. 그런 남왕국 유다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어요. 시대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였죠.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노력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경건의 왕이 걸어가야 됐던 길은 참으로 힘든 길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아수르 군대에 포위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는 온갖 패배와 모욕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가 출중한 신앙의 인격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위기의 때 고난의 시절은 피하지 않고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노라 말하는 그때에도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사실이에요.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위태롭던 시기가 신자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가장 부질없는 일은 장담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괴롭히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반칙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때로 새벽을 눈물로 적시더라도 극복되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녀에게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고 경건히 하나님을 섬기던 부모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소개한 노래가 있죠. 가수 김민기의 봉우리라는 노래예요. 얼마 전에 이렇게 별세하셨어요. 서울의 그 마로니에라는 광장에 가면 그곳 옆에 학전이라는 소극장이 있어요. 그곳에서 문화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물론 그 전에 아침 이슬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노래를 부르고 지었던 분이기도 하시죠. 이 봉우리란 노래는 88년 올림픽 때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을 위한 TV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는데 그때 작가 송진아 씨가
테마 음악을 김민기 님에게 의뢰하여서 탄생된 그러한 노래였어요. 요즘은 문화가 좀 바뀌었죠. 우리가 이제 올림픽을 겪으면서 보았듯이 지금은 이제 은메달을 따도 심지어 동메달을 따도 마음껏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88년 그 이후로도 한참 동안 선수들이 은메달을 따면 막 울었어요. 그때는 동메달을 따도 막 울고 세상 원통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은메달을 땄는데 은메달이면 세계에서 2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 자신도 실패자로 여기고 국민들도 실패했다라고 여기던 그러한 시대예요. 그때 이 김민기라는 분이 이 봉우리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겼던 이들에게는 교훈을, 지고 메달을 따지 못했던 그런 선수들에게는 위로함을 던졌던 그런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부를 건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를 해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나한테는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그리고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허나 내가 오른 곳은 그저 고갯마루였을 뿐. 길은 다시 다른 봉우리로 저기 부러진 나무 등걸에 걸터 앉아서 나는 봤지. 낮은 대로만 흘러 고인 바다, 작은 배들이 연기를 뿜으며 가고, 이봐 고갯마루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 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하여 친구여,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바로 지금 여긴지도 몰라. 우리 땀 흘리며 가는 여기 숲속에 좁게 난 길, 높은 곳엔 봉우리는 없는지도 몰라. 그래 친구여, 바로 여긴지도 몰라.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봉우리예요. 누구나 봉우리를 넘고 있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과 같이 높이 보이지만 돌아보면 작은 봉우리였다는 것이죠. 그 봉우리에 오른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크게 교만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 또 그 봉우리에 오르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는 당시 이 위기의 순간에 위대한 예언자인 이사야에게 서신을 보냈어요. 그리고 스스로 굵은 배를 입고 자신의 곤고함을 하나님 앞에 탄원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었죠. 우리는 이사야에게 보낸 단 한 문장의 말로 히스기야가 얼마나 외롭고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19장 3절입니다. 주보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래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절망이죠. 산모와 아이마저도 위험한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때로 새벽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통 휩쓸고 지나갈 때 하나님 하는 탄식의 소리마저도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고통의 현장들이 이 땅의 신자들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절망의 땅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에겐 희망이 있었어요. 무릎으로 산 사람 히스기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상황에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장엄한 역사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군대는 어느 날 새벽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군사적인 열세에도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타협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대항하는 것이었어요. 믿는 이의 담대함과 올곧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결코 식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이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타협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 적당히 해. 적당히 믿어.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히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 그 음성이 너무나 달콤하게 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요란하게 신앙생활 하느냐고 조롱하는 세상의 외침이 들린다라는 것이죠. 적당히 믿고 적당히 즐기며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믿는 이들을 향한 세상의 조언입니다. 이러한 소리가 때로 우리에게 비수처럼 찾아와서 박힐 때가 있죠. 자, 이미 이스라엘은 패배를 반복했어요. 이미 40개가 넘는 성이 복속됐기 때문이죠. 이제 항복하자라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이 우직한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가 선택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위대함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자신이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를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차이가 히스기야 왕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르러 드디어 결국 이 위태로운 전쟁의 결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연락하셔요. 그리고 유다 왕국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것도 아주 놀랍고 경이로운 방법을 통해서 말이에요.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된 채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공격을 두려워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밤을 새운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은 그 이튿날 아침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35절이에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그래요. 아침 일찍 그 이른 시간에 성주위를 봅니다. 망루에 올라서 적의 동태를 살피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모두 시체가 되어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칼 한 번, 화살 한 번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기도로 승리한 거예요.
그 새벽에 당연했던 패배는 경이적인 승리로 바뀌고 있죠. 백성들의 목숨만 구해준 것이 아니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도저히 해결 방안이 없었던 최악의 상황이 한순간에 역전된 것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절체절명의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이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바로 그 순간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해가 뜨기 바로 전인 그 새벽의 시간이 가장 어둡기 마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꿈꾸는 바로 그러한 일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장 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고난과 상처는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고난받는 사람들, 고난받았던 신자들은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로서 몸부림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상처들이 이제 우리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 또한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치유하는 놀라운 선순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인생의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 위대한이라는 형용사를 붙일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절망과 한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웃으며 행복할 수 있는 신자만이 누리게 되는 놀라운 삶의 비결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비결은 성경 속에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지금 이 시대 눈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소풍 때 보물찾기 하듯 이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세우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결국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될 거예요.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찾으셨습니까?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습니다. 이미 이사야를 통해 전쟁의 승리가 있기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속에 숨겨진 보물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제가 상상할 때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이 단어를 붙잡았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히스기야에게도 그러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경이로운 기적은 바로 여호와의 열심인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때로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어요. 방탕하게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품에 안으며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음탕한 고멜과 같이 이 세상에 친밀하게 살며 또한 우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들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울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애통해할 때 여러분들을 지키신 것이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열심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게 될 것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볼까요? 반추해 보자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곳곳에 숨겨져 있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했던 것이죠. 우리는 때로 배반해도, 우리는 때로 배은망덕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줘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가 사는 세상보다 더욱더 가혹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타락한 세상일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사는 길목길목마다 여러분들을 좌절케 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여러분들을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빠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때 꺼내어 보십시오. 여호와의 열심이 있었음을 말이에요. 이것을 저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노력하고 무엇인가 몸부림쳤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지켰던 거예요.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지키셨다라는 이 사실에 긍정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대한 아수르 제국을 만나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과 같이 유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고통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왜 오늘도 실패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습니까? 왜 많은 염려 가운데 좌절하십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왜 낙심하십니까? 이러한 물음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히스기야를 돌아봐야 돼요. 그 답은 바로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신자의 반응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 히스기야 왕의 응답은 간절함이었어요. 갈망이라 부르는 신자의 가장 아름다운 정서이죠. 열렬함이라 불리우는 신자의 가장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처럼 기적의 새벽, 경이로운 새벽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절망의 밤을 기도로 보낼 수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절망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고통으로 몸서림치는 밤을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앞에 던져지는 고통과 절망은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임을 기억하십시오. 절망의 밤을 히스기야처럼 기도로 보낸 사람에게만 새벽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 믿는 사람에게만 새벽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 새벽의 시간은 동일해요. 하지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 사람의 새벽과 그저 급급하게 염려하며 낙심하며 그냥 그 밤을 지새웠던 사람의 새벽은 다르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비통한 절망의 때를 지나야 했지만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았고 그것 때문에 환희에 찬 새벽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겐 늘 여호와의 열심,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마주 잡고 있다고 해요. 한 사람이 절벽에 떨어졌습니다. 버티다 힘이 빠졌죠.
그러나 그 사람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위에 있는 사람이 손을 꽉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결코 여러분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그 절벽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믿는 신자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분명 달라야 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붙잡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을 꿈꾸며 힘들지만 어렵지만 절대 의존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자의 새벽은 유난히 눈부신 아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은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 자신에게 절망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갈 거예요. 우리 시선이라는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며 그 시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겐.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손을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